진리를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이 전제를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빛이라 라는 이 전제를 하면서 이제 6절부터 보면 만일 하는 이제 그 조건절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에서 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것은 스스로 우리가 속이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진실하셔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나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첫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반응하며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빛 가운데 나가는 게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분은 빛에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빛이신 거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9절의 말씀과 사실은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보면 약간 다릅니다. 9절은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7절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7절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 이후로 삶이 어떻게 됩니까?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또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7절과 9절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은 자의 삶이 7절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5절을 반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진리인 거죠.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설명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게 뭐냐면 7절이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이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기에 우리도 빛과 같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if we walk in the light,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행한다라는 것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하는 것을 어떤 액션을 취하고 뭔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건데 이 걸어간다라는 것을 이 헬라의 의미로서 보면은 to live life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간다라는 것은 헬라어적 의미로는 살아간다,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무엇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볼 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과 또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같아져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에 우리가 선행을 한 것이 우리 스스로를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선을 한 번 행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크리스마스 어떤 연말 같은 때가 되면 이 고아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이제 기업인들이 이제 잔뜩 사들고 간답니다. 들은 얘기인데 이제 잔뜩 사가지고 연말에 이제 자선을 베풀고 기념사진을 찍죠.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제 그 기업가가 와서 사진을 찍는데 그 옆에 엄청나게 큰 박스 같은 거, 그러니까 전자제품 큰 거 이렇게 박스 포장된 거 좌우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박스는 빈 박스예요. 그리고 그냥 아이들한테 조그만 선물 좀 몇 개 주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사진 촬영 한번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보여지는 선행을 보고서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한번 선을 행한다 해서 내가 그 한두 번의 선행으로 내가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몇 번의 선을 행해야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0번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10,000번 정도 하면 이제 선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횟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이 포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살아간다라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연속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몇 번의 선행으로 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6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게 뭐 태양을 보며 선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그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다 아는 말씀인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잘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매일의 삶에서 그러면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6절의 말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If we say we have a fellowship with him while we walk in darkness, 어둠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we lie. 그건 거짓말이다. 어두움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And do not practice the truth. 그것은 거짓말이며 그리고 진리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practice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좀 행한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practic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진리를 연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로 보면은 어둠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진리를 연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연습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이 practice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그리고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 결과를 이렇게 생각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의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to make a thing out of something 에서 어떤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단순히 무엇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서 보여진 마지막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포함한 모든 이제 어떤 그 프로세싱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과 목표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행위나 결과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행한다라고 할 때 어떠한 나의 그 액션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해내는 결과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질 수 있지만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결정부터 해서 행하는 모든 과정들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만 그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 어떠한 과정조차도 바로 이 진리를 행하는 것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공하죠. 그럴 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다음 날엔 실패합니다. 그럼 또 낙심하죠. 성공하면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실패할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를 행하면은 너무나 기뻐하지만 내가 죄를 범할 때 실수했을 때 너무나 슬퍼합니다. 문제는 성공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낙심하여 죄를 숨기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 또한 순종의 과정인 겁니다. 실패 또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 포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전반에 한 골을 먹었습니다. 1대 0이 됐습니다.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기를 포기해버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한 골을 먹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경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정인 겁니다. 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행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무엇인가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잘 되어지고 있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경기가 안 끝났습니다. 언제 골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시험이 들지 문제 가운데 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낙심할 일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진리를 행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그 오래 참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의지함으로. 지금은 내가 넘어졌지만, 지금은 내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주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여전히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내가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내게 힘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요, 성공과 실패의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겁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실패와 성공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만 실패와 성공의 확률이 50%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실패와 성공이라는 것은 반복되어지지만 이제 그 비율로 따지면은 실패는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비율을 따지자면, 빈도를 따지자면 이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낙심되는 건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벗겨지는 그 순간 어느 누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육신을 벗고 영육의 온전함을 입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바르게 설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하여 진리를 행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 어제보다는 조금 더 거룩해진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내일에 더 변화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여전히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그 어떤 컨디션과 상관없이 진리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표대를 정하고 나아가며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